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염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시는 일들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힘써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래요. 지난주 주일날 본문에 이제 바로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제 본인 미소가 이쁜 것도 아시나 봐요. 뻘쭘하면 이렇게 씩 웃으시더라고요. 예, 미모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뭐 한다 그랬죠? 예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을 이뤄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지난주 이제 7절까지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신성한 성품이 뭔지 아시죠? 이제 믿음에서 덕에서 뭐 지식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형제를 또 우애와 우애에서 이제 사랑함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지구 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제가 거의 TV는 잘 보지는 않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밥을 먹다가 TV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열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수 유열 아시죠? 1990년대 그때 이제 한참 1990년대 그때 활동을 하셨던 유명한 가수분이신데 그동안 중간에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그래서 폐섬유증이라 그래서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진행되면 결국은 생명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병이거든요. 근데 폐 이식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전부터 뭐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뭐 컷이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 키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40kg까지 줄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뼈만 이렇게 남을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중간중간 하나님 이야기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기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수술 기구들 차고 있고 저도 수술해봐서 알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링겔을 6개를 꼽더라고요. 다리 한쪽 다리에 두 개씩 꼽고 팔에도 한쪽에다가 2개를 꼽고 6개를 꼽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큰 수술했는데 얼마나 막 이것저것 많이 달고 또 수술하면 몸 안에서 생기는 그런 피나 고름을 빼내야 돼서 그 호수 따로 달고 막 소변 주머니부터 해서 별의별 거 막 기계도 달고 하거든요. 근데 폐를 이식 수술했으면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 자식에게 아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감추다가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라고.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안 믿던 연예인들도 요즘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기독교가 이렇다, 뭐 쇠퇴한다, 뭐
늘어나지 못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정우라는 영화 배우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얼굴 보시면. 근데 그분이 또 어느 이런 토크쇼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제 옛날에는 그 특정 종교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를 방송국 자체에서 이거를 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종교의 힘으로 자기는 이겨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자가 또 물어요. 종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는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 생명을 살리고 있고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오늘도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인생은 알지 못했지만 그 구비구비를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는 놀라운 그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축구 선수지요. 이용표라는 분도 아마 이분도 집사님이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제 이분도 원래 안 믿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야, 말이 되는 소리냐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가만히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팀도 골랐고, 내가 시험도 통과했고, 내가 뭐를 했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비중이 정말 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내 부모님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사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그 베이스가 되는 바탕이 되는 모든 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 결정을 이미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글씨도 모르고 이런 원주민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어느 무슨 남아메리카의 어느 부족에 태어났으면 축구도 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뭔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저도 사실은 믿음으로는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제 제가 4대째 이거든요. 그러면 나름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가문으로는 거의 뭐 초창기 때 이렇게 믿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가문인데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크고 자라고 했으면서도 제 아버지,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목회를 절대 안 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회를 절대 안 하려고 했던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충청도에서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튼 여러분들 딴 교회 가면 저는 충청도 아닌데 딴 데 가서 교회 다시 세울 거니까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정말로 클 때 제 20대 중반 아니 20대 후반까지도 제가 그러고 컸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왜냐면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공학자가 돼서 뭔가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 그럼 어떠한 대기업에 가서 남들보다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시간 내서 봉사도 많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 이런 집도 갖고 싶고 요렇게도 살고 싶고 그러한 꿈들을 제가 꾸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만나고 그러니까 제 믿음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방언의 은사도 초등학생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사기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그게 죄인이더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각기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더라 이거에 죄인이더라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돌아봤더니 말씀이라는 거울에 제가 비춰서 보았더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 하나님 믿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근데 목회자는 아니에요. 나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돈 벌고 그래도 뭐 공대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직장 가가지고 하나님 헌금도 할게요. 나 자유롭게 내가 꿈꾸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이거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새가족 교육하거나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사연 없이 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힘들지 않는 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평안 가운데 있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은 더 복받은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근간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생활과 종교의 모든 것의 근간이었는데 이게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는 거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근데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땠습니까? 나라의 범법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정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씀 앞에 부딪혔더니 어때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자기 소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순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 왔더니 말씀 들었더니 성경을 보았더니 내가 죄인인 걸 이제서야 알겠네요. 세상의 법 가운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는데 말씀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심판은요 주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법도 어느 나라의 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의 절대적인 기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다시 재조명이 됐던 나온 지 좀 됐던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이 찬양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찬양인데 벌써 시작부터 막 우울해요. 게다가 이 부르시는 분의 목소리가 약간 그 억울한 듯한 목소리거든요. 약간 허스키하면서 억울한 듯한 되게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닌데 왜? 그 가운데 내 삶도 나도 그 광야를 겪어봤거든요. 혹은 나도 그 지금 광야 가운데 아직도 서 있는 자들이 생각외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항상 해피하고 즐겁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잠깐 해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런 굴곡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까요? 이 찬양의 시작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앞뒤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전지전능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광야 가운데 끝도 보이지 않냐 이곳에 광야가 어떠한 곳인데요? 자연 환경도 나에게 적이에요. 낮에는 뜨거워서 열사병 가운데 죽을 지경이고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이에요. 날씨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어요. 어딘가에 몸을 숙여야 되고 숨어야 돼요. 게다가 거기에 내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요. 들짐승들은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 편은 뭐예요? 거기에서 내 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편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이 펴질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그제서야 알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다 너를 위해서 은혜다 광야를 준비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왼손을 놓게 했더니 오른손 또 세상에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오른손 놓게 했더니 또 왼팔은 다른 기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무너질 거야. 그건 썩어질 거야. 그건 유한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가 닫혀서, 영적 귀가 닫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다 움켜쥐고 있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손을 피게 만드는 광야를 걷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오는 게 왜 더 큰 복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은 이 광야가 나에게 지나고 났더니 내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기회의 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래요? 왜 내 인생만 이래요?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가운데 이야기하면 사연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뒤에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 사랑하시는데요. 그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 원수일 때,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광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창조주가 있습니까? 뭐가 누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 앞으로 오도록 교만한 나를 주님 앞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준 너무나도 좋은 기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학적으로 또 신학자들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베드로 후서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그다음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때를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제 연배가 조금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 좀 살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인생을 어느덧 돌아봤을 때 아마 잊지 못할 사건들이 꽤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잊지 못할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옆에서 기적과 이적도 많이 봤어요. 와,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야, 물고기하고 그 떡 이거 몇 개 갖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2번이나 했거든요. 4,000명 또 먹이고 12광줄이 남고 뭐 이런 사건들을 옆에서 몇 번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들이죠.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직접 겪은 또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보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혹시 계실까봐. 왜 베드로는 걸어봤거든요. 안 걸어봤으면 하지 말아. 이제 이럴 정도로.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어찌 그 사건을 잊습니까? 다시 걸으려고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물 위에 서지질 않는데 그때는 내게 오라 걸어오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 한마디에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체험을 소유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12 제자들 그 기라성 같은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야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거다. 막 칭찬 홈런을 쳐버렸대 말이요. 야, 그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억할 사건들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 이야기하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몇 박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탄이 하나님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너희는
기도해라. 베드로야,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사탄 걱정 마십시오. 끄떡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나 열정으로 하면은 막 넘버원 아닙니까? 주님 옥이라도 쉽게 말해 불이라도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24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이 막 흩어져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지위가 있는 집안이어서 대제사장과 관련 있는 집안이어서 거기에 함께 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가지 못해요. 베드로가 군중들 사이에 숨어서 같이 밀려서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놀라운 자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고 그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언제 그런데 잡혀가요. 힘이 없이 끌려가요. 가다가 밀치고 넘어집니다. 뒤에서 침뱉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죠?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먹질도 당하십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한쪽 눈은 잘 떠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위 있는 자들이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이 같은 자가 어디 있냐? 이 같은 이단이 어디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침뱉음을 맞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로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자 아니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줌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옆에 다른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봤는데 맞아 같이 있던 그 제자야.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런데 성경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내가 확실히 안다. 예수 항상 옆에 있던 그 자가 바로 이 자라.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저 저주받을 예수 몰라. 저 이단 사이비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런데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한쪽이 멍들어 있었을런지 부어 있었을런지 찢겨 있었을런지 바닥에 엎드려 계셨을런지 모욕과 치욕을 당하던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런데 하필 눈치 없는 닭이 그때 웁니다. 꽃기호. 아마 자다가도 나이가 그 사건이 있고 20년, 25년 지나서도 아마 자다가도 베드로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여러분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나이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사건 나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내 의지로 서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야 너희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굴곡이라는 게 생겨요. 기복이라는 게 생긴다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고 막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찬양 가운데 뭐가 막 충만한 것 같고 오늘따라 성경이 잘 읽어지고 이러면 야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야 나 요즘 신앙생활 기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막 뜨겁거든요. 누구보다도 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기도에 또 하나님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 봐도 이거 재미도 없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한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도 그냥 싱숭생숭해요. 느낌이 쉽게 말해서 별로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지나 나중에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굴곡들이 신앙에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매일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부딪히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은 굳건하거든요. 절대 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이 내 느낌으로 살아갈 때 나 알죠.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좀 이따 볼 건데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넘어지는, 쓰러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위대하고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목사님들이 종종 중간에 넘어져요.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왜 그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과거에는요, 교회 밖과 교회와의 싸움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싸움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는 물론이지만 마귀가 한층 더 또 다른 계략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어떠한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고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타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설교 많이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설교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사람이 육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유혹당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조윤기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중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한부적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전철연선, 후철연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윤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성경을 잘못 봤던 거다라고.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내가 잘못건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분광사분들 너무나 훌륭하세요. 성령 임하시고 성령께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실수가 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아지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시고 나누어서 두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가운데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하나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한 수년 전부터 신사도운동, 여러 가지 사도행전이다, 사도운동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약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틀려, 그것도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잘못된 것들을 끼워 넣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봤더니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머리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봉사의 자리에서 또 섬겨나가는 그러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다 똑같은 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심장이면 심장만 12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상의 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고 그가 한 성령께서 너희에게 각기 은사를, 각기 직분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뭐다? 하나다. 왜? 한 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가 됐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직은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로 하지 않고는 교회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2명 모이면 2생각, 10명 모이면 10가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 성령으로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오직 만물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예수로 인해서 너희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4장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오중직입니다, 오중직분이다,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5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노은교회는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도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대요. 그거 외에도 목자도 있고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직분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대요. 직분이 없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고 교회 돌보시고 뭐 있으면 바닥 닦고 가시고, 이러한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깨끗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5가지만 직분입니까? 아니요. 그 직분을 이야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잖아요. 본문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렇게 직분 여러 가지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을 해 너희 모두가 몸된 교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과거 이방인들의 그 마음과 같이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알지 못하면, 말씀하시는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영적 전쟁은 어디 있냐면 교회 밖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거는 교회 안에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라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가 반내 들었네, 내 느낌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정 주셨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봤더니 내가 풀이한 성경이 맞는 거야.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나 사탄의 보좌가 되어버린 자리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봤더니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머리로 인하여 우리 온 몸이 지금 생명을 얻어 한 몸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 된 거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장도요, 사람 친교하는 목장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 된 목장이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 돼야지, 우리가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나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그게 육의 정욕이 원하는 거고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2명 모여도 그 2명이 쪼개지게 돼 있어요. 뭐 수가 많아서 교회가 쪼개진 줄 아십니까? 2명 모여도 마귀는 쪼개져요. 율법이 있어서 죄를 범했으니까. 동산 중앙에는 성곽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말씀 하나였다고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에서 쪼개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나에게 자유로에게 해석해서 이단적 사상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서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나가야 할 것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 검증은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다? 그럼 정말 사도가 또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희낙낙거릴 시간이 없어요. 사도랑 선지자는 하루에 12시간, 20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란 게 사도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이 있을 때 인생에 한 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죽는 자들도 많았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칭송받지 못해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뺨 맞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 갖고 목에다가 개목걸이 같이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고 온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도 주님 입장에서 볼 땐 맞을 수 있어요. 왜? 모세를 대적했을 때, 제가 모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자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협박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요? 주장하는 자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연배가 높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처럼 대하래요. 가족처럼 대하래요. 아버지처럼 대하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목사한테 잘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 속에 나를 다스린 자는 뭐예요?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뒤에 사용한 자는 악한 영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마지막 때 자기의 정욕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다른 이익이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없이 귀신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귀신이라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단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인저 해칠한 무덤아, 겉은 번질한데 속은 썩어 있는 자들아. 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겉은 성경 외우고 거룩한 정 달달달달하는데 결국 그들을 움직인 건 사탄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서나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을 봤더니 이런 것이 뭐예요? 이 전에 나오는 게 지난주 말씀을 말씀드린 게 허투루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복선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뭐였다고요? 말씀이? 30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2시간 후에 설교 다시 한번 똑같은 거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그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바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다음 봅니다. 1장 8절이에요. 이러한 것, 이 신성한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기쁘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러니까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힘쓰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내 삶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육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의 기쁨만을 지금 추구합니까? 영의 기쁨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결과와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있는데 지났더니 내 열매가 뭐예요? 악한 영이 원하는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뒤로 다른 욕심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했지만 귀신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계세요. 야, 너희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어. 마지막 때 너희의 인생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야. 왜? 베드로후서가 써진 이유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분쟁 가운데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라라는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1장 우리 본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너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너희가 이거를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우리가 근본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영적인 맹인이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와가지고 하는 짓은 뭐예요? 예수 없이 그냥 인간 교제단체처럼 생각하고 인간 사회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예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육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2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로 이제 3번째입니다. 협박이에요, 요거는.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하는데 막 마음 같아서는 이수 요대로 오면은 금요일날 2시까지 꽉 차야지 정상이거든요. 일부 나오신 분들까지 하면 이거 꽉 차야 딱 정상인데 왜 금요일날 무슨 바쁜 일들이 있어서 왜 안 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안 나오신 분들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무슨 다른 일이 있으셔서? 아니면 힘드셔서?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뭐 금요일날 나온다고 천국 가고 안 나온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한 투자와 사모함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왜 공부시킵니까? 대학을, 그 비싼 요즘 대학 등록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등록금, 비싼 등록금 하면서 아이들 대학 보내십니까? 그냥 차라리 그 돈을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어려서부터 들어주세요. 학교 보내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능력껏 알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라라고, 차라리 그게 더 도움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의 인생에 투자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내 영혼,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를 봤더니 뭐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이단 사상과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거짓 교사들이 생겨서 또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심판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따라서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간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에요. 왜? 주님 보실 때는요, 안 믿는 놈들, 걔네들도 지금 마귀 자식이지만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얘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자, 따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쓰러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뭔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 이런 광야 가운데 결국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네요. 감격이죠. 좋죠. 광야를 경험해봤으니까 광야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내 경험, 감정은 언제라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럼 내가 의지할 게 뭡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가까이 계시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멀리 계십니까? 내가 뭔가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주님이 은혜 주신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 성령님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믿음 있는 것 같다가 감정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5cm 컸다, 5cm 내려갔다, 5cm 컸다, 5cm 내려갔다. 키는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에베소 4장에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뇌 습관을 따라 그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됐으니 이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사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것
것이지 내 감정 따라 내가 막 감동받아서 야, 나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랬다가 후회하거든요. 여러분들 신학대학원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100명의 학생이면 3학년 졸업할 때는 한 60명밖에 안 남습니다. 60명도 안 남아요. 절반가량밖에 안 남아요. 그중 3분의 1이 1년 안 돼가지고 야, 이 길 아닌가 보다. 왜?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소명이 아니라 감정 따라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봤더니 여러분들 모세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모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80년을 제가 연단받았으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가시죠. 애굽으로 고! 이러던가요? 아니요. 떨기나무 앞에서 저 아닙니다. 저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증거 보여주고 야 아론 예비했다. 손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 던져라. 별의별 거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도원 어때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겠다. 기도원 나가서 싸우라. 오케이 칼 들고 막 뛰어나가던가요? 아니요. 기도원이요. 손 놔두고 하나님 이거 적셔보십시오. 말려보십시오. 하나님 갖다 드라이기로 써먹은 게 기도원이에요. 왜? 증거를 삼으려고. 왜? 둥과 세금반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가서 니누에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도망가. 기가 막힌 분이시거든요. 요나는 보면 볼수록 감격스러워. 왜? 우리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감격스러워. 볼 때마다 친감이 너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결국 그를 갖다가 니누에 전파하게 하세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아니요.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감정 따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 선생님 어떻습니까? 상습 화재범 아닙니까? 기도했다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태워 죽인 자가 수십 명, 뭐 한 100여 명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화재 살해범, 아무튼 좀 세신 분이에요. 엘리야 선생님이. 그런데 그 엘리야 선생님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도망가면서 이세벨 피해서 도망가면서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라고 해봤자 그 요만밖에 안 한 조그만한 거거든요. 그 아래서 숨어갖고 그 햇빛 피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괴로워서 쉽게 말해서 이거 던지러서 못 해먹겠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주의 말씀이 세미한 가운데 임하니까 그가 회복돼요. 그 다음 엘리사를 예비하고 예후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들이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느낌 따라 살아갑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에 힘써 나를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시간을 직접적으로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놀라운 간증들 참 많이 듣습니다. 목장마다 말씀 통독 운동이 제가 뭐 부탁하거나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목자님은 벌써 1월 달인데 올해 성경 1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12독을 목표로 지금 한번 해보겠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나를 끌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우에 날에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함께해요. 내 이 삶이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신앙 좋을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는 이 싸움 가운데 부딪히셔야 됩니다. 듣고 끝나면 어떤 말씀도 어떤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러하다라면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드리겠습니다.